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 것이 유행이죠. TV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혹시 알쓸신잡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뭡니까?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지식, 잡학 사전, 뭐 이런 뜻입니다. TV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내용은 제목과는 사뭇 다릅니다. 매우 알차고 신비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출연자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역사 전문가, 문학 박사, 물리학의 박사들이 출연해서 그들의 지식과 잡학들을 쏟아내는데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도 없고요. 소중하고 또 들을 만한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의도대로 각 분야의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취지인데요. 요즘 이런 강연들이 참 많습니다. 세밭이라든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인문학이 일반 대중들에게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가 무엇에 집중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닮을 만한 어른들의 부재가 현실화되어 있기에 내가 닮고 싶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함께 누려가고 싶다라는 것이 시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함께 공간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이 시간을 쪼개지는 못하여도 내가 이런 이슈들에 함께 참여하며 삶의 방향을 같이 따라 나아가고 나의 영향력도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슈를 하고 오늘 나에게 영향력을 주며 오늘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사건, 여러분은 무엇을 그 영향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성경이 저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가장 큰 삶의 중심이기도 하였고 그것이 제 삶의 근거이기도 했으며 여전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이 영향력이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이슈로 사람들이 살아갔고 예수님의 당시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영향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하나 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책을 통해 고증해 보면 수많은 감동과 수많은 영향력들이 그 당시에도 사건들로 또는 인물들로 많았었는데 아마도 그중 가장 선두에 있던 영향력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영향력을 주고 사람 하나가 시대를 변화시켜 갔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변화를 그와 함께 꿈꾸고 싶다라고 하며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삶의 변화를 그 앞에서 결단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의 이 시대, 그 시대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그 삶을 들려주는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해온들 무슨 상관이랴 하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4장에 따르면 제사장의 직무는 나이 30살부터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자,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30살이거나 31살 정도 되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제사장 사람이었기에, 가문이었기에 30살이 되면 지금 그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그가 지금 감당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빈들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요한이 빈들에 나가 있었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요한은 빈들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이 그 배경을 들려주는 겁니다. 먼저 정치적 배경입니다.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다스리는 것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황제가 얼마나 권력이 세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황제가 다 호적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백성, 식민지 백성들까지도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자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다음으로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가 통치했던 시대이고요. 또 그 아래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라고 합니다. 분봉이라는 말은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도가 다스리던 지대의 4분의 1 지역을 얻어서 돈으로 사서 헤롯이 그 지역에 세금 걷는 이 지휘자로 일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학살하던 학살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던 헤롯이 그 땅을 통치하던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교적인 배경도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이 해야 되냐면 사독 계열의 가문이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통치에 충성하였고 솔로몬의 시대부터는 대제사장 가문은 사독의 반차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뭘 하냐면 돈으로 제사장 직분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독 계열이 아니라 돈으로 산 안나스와 가야바가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성전에 있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이 부패한 성전 가운데 나는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나가 있는 거예요? 빈들로 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빈들에 나가 보니 백성들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이 백성은 어떤 삶입니까? 뭐 같은 삶이에요? 독사, 뱀과 같은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자주 하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하던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던 말인데
이 요한의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왜 요한이 빈들에 나갔느냐? 이들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폭력과 억압으로 삶을 이어가던 시대. 성전의 중심이 되어야 됐지만 성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돈에 매수된 성직자들, 이들의 백성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의 현실 때문에 요한은 지금 어디로 나가 있는 겁니까? 빈들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삶이라고 여기는 우리 교회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좀 보입니까? 우리도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그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요한을 한번 바라보면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런 시대에 뭘 했느냐? 로마의 어리석은 이 정치 현실과 돈을 살아가는 제사장들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삶을 떠나서 어디로 나가 있는 겁니까? 빈들로 나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나가 있었을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30살이 되는 지금까지 그는 빈들에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갔습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요한은 빈들에서 뭘 했을까? 그럼 요한은 빈들에서 뭘 했을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내려오는가? 지난 400여 년 동안 이 말씀의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겠다라는 요한과 많은 젊은이들은 당시에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3세기에서 5세기까지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막으로, 광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요한이 찾았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사진을 보면, 아니면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 요한이 당시 머물렀던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릴 만한 문화도 없었고 삶의 가치들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왜 이들이 나가서 요한을 닮고자 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자 그들은 빈들에 나갔던 것이죠. 저도 이 빈들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지금보다 어렸고 신학생 신분이었을 때에 나도 이 요한의 빈들을 갖고 싶다라는 이 생각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보면 침묵기도실이라는 아주 깜깜한 공간이 있는데 365일 그곳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저도 그곳 책상 한가운데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을 찾고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후배인데 나이가 좀 어린 친구인데요. 지금도 사순절이 되면 그분 생각이 나요. 1년 365일 맨발로 학교를 다닙니다. 추운 겨울날 제가 참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다니냐? 안 춥냐? 발은 괜찮냐? 동상은 안 걸리냐? 걱정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흔적이 없어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저는 그렇게 맨발로 겁니다. 3년을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를 이발하지 않고 그렇게 학교 생활 내내 다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수염도 염색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느냐?
제 눈에는 되게 망측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삶의 한 제락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내 안에 영성이 부족하니 겉모습이라도 예수님을 따라 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한 자락으로 생겨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빈들이 있습니까?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과 장소와 그런 여력들이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너, 목사라고 남들이 부르는 너는 그 빈들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소식들로 가득한 삶의 자리를 떠나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오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릴 만한 빈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과 조우하고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는 빈들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라는 주제로 한 해를 열어가고 계획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오는가 날마다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빈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식을 듣게 되고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듣고요, 경제적 관심도 주변에서 많이 말해주고요, 소소한 친구들과의 일상도 우리 안에는 행복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면 정작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집중하고 먼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접어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없는 현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해오는 빈들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함께 멸망의 땅으로 걸어가는데도 아무도 이 빈들에 집중하지 않는 현실을 보니 목회자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들을 준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바쁜 사역 한가운데 그 한 토막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거기에서 생명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내 사역의 근거요, 나의 움직이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빈들에서 만났듯이 여러분도 빈들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빈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빈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임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빈들에서는 그냥 말씀만 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훈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많은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기에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있는 자에게 그 옷을 나누어라. 또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자 요한이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묻는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게 옷 2벌이 있으니 옷 1벌 있는 저자의 것이라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내가 입은 속옷이라도 나에게 가져오라. 이것이 당시 잘 살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내가 부자라는 일에 힘쓰겠다.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요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고발하면 그 고발은 어떤 말이 됩니까? 진실이 되는 겁니다. 모함하고 험담하여 그의 하나에 있던 재물이라도 내가 빼앗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향하여 힐난하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새 요한이 살아갔던 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럼 빈들은 그런 곳입니다.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고 나 혼자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듣고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되는 곳, 그곳이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 이 세례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빈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도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풍성히 이어가시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연습을 충만히 누려가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묻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어드리는 마음의 빈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준비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채울 영적인 빈들이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빈들을 확보하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준비하십시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빈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요한처럼 빈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세상과 바쁜 일정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준비하는 인생의 빈들, 기도의 빈들, 하나님 말씀의 빈들을 날마다 준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요한의 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 속의 빈들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된 빈들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그곳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